오늘은 본문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현장 이야기인데, 오늘 왜 또 제목이 복음으로 정복하냐, 왜 본문하고 왜 맞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수첩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했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 오늘 그 유목사님께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왜 결단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너 결단할 필요가 없다. 네가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다윗이 도망가지만 결국에 복음으로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복음으로 정복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복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복음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끝낸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가정도 가문도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국가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첨단을 가가지고 식사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첨단을 쫙 돌아보는데 뭔 건물들이 그렇게 많고 첨단이 전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착각인지 몰라요. 나는 전도자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 도시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재앙저주가 무너지고 이 지역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복을 받는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그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나옵니다. 압살롬은요, 내가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겠지만 완전히 악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딱 이거는 사단이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있죠. 바세바의 할아버지더라고. 아이도벨이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배신하고 누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붙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과거에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 상처 있어요. 상처가 결정적일 때 걸림돌이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는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말, 내가 필요 없어졌어요. 내 멸망받아야 될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멸망받을 내가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안 되어지는 무능함, 또 지금 현장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요, 낙심하지 말고 정말 누려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138 그것만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CBDIP. 이게 발견되어진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의 상처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요 디딤돌이다. 오늘 나는 내가 붙잡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에 내 인생이 내가 막 노력해서 엮여져 가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엮여져 가는 불신자가 인생이 아니라,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린다. 그 속에서 나오는 사업, 그 속에서 나오는 학업,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미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일에 나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사람이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해요. 시편 23편에 1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이름입니다. 지금 그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38 언약 붙잡고 그 기도 속에서 누릴 때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상관없는 이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 어떻게 오늘 아말렉을 우리가 봐야 될지 오늘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죠? 요압이 아말렉을 구술 지역에 있는 아말렉을 불렀잖아요. 가지고 다윗하고 화해한 것 같아. 근데 진정한 회개를 안 했은 거예요 지금. 그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50명이 호위병인데 병거가 있고 말들이 있단 말이야. 앞에 한번 50명이 쫙 호위병들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 뜨면 어떻게 해요? 차들이 경호차들 뜨고 옆에 경호원들이 막 걸어가면서 보잖아요. 다. 근데 50여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딱 그 앞에 가면 위압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런데 2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압살롬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까요? 나는 장흥에서 왔는데요. 아니면 우리는 또 진도에서 왔는데요. 진도댁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른데 네 송사 네를 재판해 줄 사람이 없다.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빌미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절에 압살롬이 말합니다. 내가 50여 명 그 호위병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얼굴도 잘생겼어 압살롬이. 그러면서요 4절에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재판관이 된다고 그러죠. 재판관은 다윗만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뭡니까 세 번째 왕자라는 것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또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가지고 딱 안아주면서 왜요? 입맞춤을 한대요 나와요. 감동 받는 거야. 내가 보니까 막 그 연예인들 나오니까 좀 한번 손 잡아주고 눈 한번 마주니까 막 기절할 듯이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감동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거 다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게 다 어제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피림의 심부름하는 자들이다. 사탄 마귀가 타락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내 주의를 떠났어. 그러면서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에 대해서, 원래 타락하기 전 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웠는데 또한 비파와 소고와 수금이 너에게 준비되었다. 찬양 맡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15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뭐냐? 16절에 나오죠. 네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에 나와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고 그래요. 교만.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요 교만을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1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이걸 라틴어 성경은 루시퍼라고 나오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땅에 찍혔는데 마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천사장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 먹었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누구? 압살롬이나 이 사탄이 타락한 거 봐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네피림에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교만함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압살롬이 상처가 있는데 뭘 가지고 속이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오늘 본문 봐보면 나오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이 압살롬이 진짜 압살롬이야. 봐보세요. 15장 봐보세요. 7절에 다윗에게 다윗을 또 이용하잖아요. 압살롬이 이용하죠. 누구를 죽이려고? 예? 첫째 아들 예? 암논을 죽이려고 아버지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찾아갑니다. 내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망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와보세요.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뭘 이용해?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배도 이용한 거예요. 그럼 나쁜 놈이요, 이 놈은. 압살롬이요, 진짜로. 그래서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정탐을 다 두루 보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헤브론에서 왜 헤브론이냐? 가만 보니까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 그럼 헤브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수도를 왜 헤브론에 있지? 그러잖아요. 그 충청도 사람들이 KTX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시에다가 자기 지역에다가만 유치하려고 그러잖아. 붙잖아. 그러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수도를 왜 헤브론으로 놔두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으로 임명됐다 하는 것을요.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지금 나팔 소리 듣거든. 정탐꾼을 모든 지파 가운데 사람을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에다가 다 뭐예요? 도시에다가 다 사람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한 유지나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을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게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이잖아요. 영혼이 완전히 이 사탄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오래된 상처 가정 가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근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가요. 그럴 때 저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또 겸손하게 해서 또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은 nobody nothing으로 몰게 하셔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끝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다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또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난 사람이다. 도망자지만 나는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어제 그러잖아요. 칼빈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5가지로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된 존재다. 인간을 보면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죄란 말이에요. 배경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제한적 속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데 그 은혜를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선택된 사람만 알아. 근데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 가지고 뭐냐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안 믿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적 속죄 진짜 모르는 말이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한적 속죄고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점집에 가서라도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구원 얻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요 그 은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차 고장나면은 배터리 고장나고 타이어 터져버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때 현 집사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목사님하고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장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장성 지나가다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에 주차장에다가 그 이렇게 뭐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 옆에 보니까 그걸 누가 엎어놨어. 그게 지나갔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타이어가 찢어진 거예요. 옆에가. 그 다음날 견인차 불러가지고 차 매달고 갔다니까. 타이어 교체해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견인해가지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근본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맞잖아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이 재앙저주 12가지 재앙저주를 해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남아있는 뭐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성취하실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 사실이 도망자인데도 나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론난 자고 끝난 자예요. 내 영적 문제 상관없어. 나 집중하다 보면 내 문제는 끝나게 돼 있는 거야. 복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다 보면은 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론에서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다. 그 자부심,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순간순간 계속 사용하시라니까요. 성도들을 놓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놓고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 가정 가문에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학업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반석 같은 축복. 그래서 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믿는다. 그리고 2장 13절에 그러죠. 당신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갖게 하셔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를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제는요 치유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 치유를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뭘 주셨어요? 말씀으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낙심한 사람들, 돌아봐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한복음에 후대를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최고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주인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여는데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게 138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여겼어요. 예. 자, 여러분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는 흑암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흑암을 정복해야 되느냐? 예, 로마서 10장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데 뭐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원네스 이루는 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성도를 살리는 일,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되어지는 것, 이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는 밀어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보니까 압살롬도 봐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뭐예요?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정말 예배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네. 저는요 이게 CBDIP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또 삼원을 삼강당 가지고 3타임 누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야 이 비밀, 말씀에 대한 비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니까 생각, 마음이, 영혼이 말씀에 딱 잡히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도 있고요. 안 되지는 거 보면은 나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도의 축복 속에 정말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벽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른 신분, 다른 배경, 다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정복하느냐? 먼저 나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 내가 정말 오늘 누려야 될 게 뭐냐? 제한적 선택적 집중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린다. 138.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CBDIP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의 언약, 나의 언약 맞냐? 정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로 금토일 문화 시대가 되는데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나는 완전 헌신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나의 믿음으로 확신 갖고 있냐? 이거를요, 나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부터 정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정복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고창지역, 광주 지역의 역사는 그러죠? 사상의 또 상처들, 이념에 대한 부분들, 종교 우상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정복돼야 돼요. 영적 세계가 정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운동으로 정복해야 된다고요. 말씀 운동. 그래서 333 기도, 예배 축복, 기도 가지고 또 다락방 축복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 통하여서 정복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오늘 도망자로 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정복자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흑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인생,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 흑암을 정복하는 인생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의 축복 가지고, 복의 근원 되어진 신분권세의 축복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30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